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의 모든 상하고 아픈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못함을 아오니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해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재앙으로 오사 손으로 씻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재앙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9장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듯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은 단순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은 이제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큰 박해와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배교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박해가 심해서 사람들이 배교를 하거나 예수님을 떠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박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가 간증으로 바뀐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설명하기 위해 붓을 들고 히브리서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비교라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인지, 천사보다 더 크신 분인지,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율법보다 더 우월한 것인지 계속 설명해 나갑니다. 또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설명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율법을 통해 주어졌던 제사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사 제도 가운데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분명 속죄제는 끝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끝내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끝내다 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마다 돌아오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있는 성막, 성소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피를 흘리는 일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인 날 매년 2마리의 염소를 잡았는데 그중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피를 뿌려 백성들의 죄를 씻는 일을 했고, 이후에 나와서 다른 한 마리의 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로 안수를 한 후에 광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도 하는데 백성들의 모든 죄가 영원히 떠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염소가 대신 죽음으로 백성들의 죄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을 따라 매년 드리는 이 제사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 드리는 속죄제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완전하고 의로운 것이었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 역시 완전하지 못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에 한계가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짐승의 피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짐승도 피를 흘리고 죽으니까 단지 그때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속죄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모습,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다시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이런 모습을 완전히 끝낸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구약에 반복되는 제사 제도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 우리를 정죄하고 수없이 협박하는 모든 죄의 값을 단번에 해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짐승의 피는 죽은 피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또 내일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기에 그 보혈은 살아있는 피고 영원한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 사실 하나만큼은 정말 끝까지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기풍 목사님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의 예화로 이기풍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예전 제주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 제주도를 복음화시켰던 목사님으로도 유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기 전 청년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마펫 선교사님이 노방 전도를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보기가 싫어서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돌이 마펫 선교사님의 얼굴에 맞아서 턱이 깨지고 피가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청년 이기풍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마펫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진 것이 자랑스럽고 잘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날 밤부터 꿈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이기풍 목사님은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청년 이기풍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마펫 선교사님을 통해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주도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제주 선교는 다른 어느 곳보다 무척 어려웠던 선교지였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 환경과 더위부터 시작해 엄청난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도 이 선교 환경이 좋지 않은 이 제주도에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작정을 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적어서 마펫 선교사님에게 자신은 더 이상 제주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 마펫 선교사님에게 편지가 왔는데 마펫 선교사님의 답장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짧은 말로 편지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기풍 목사님은 마펫 선교사님의 짧은 편지를 읽자마자 회개하고 다시 열심히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기풍 목사님은 마펫 선교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이 마펫 선교사님에게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게 만든 그 사건이 미안하고 죄송했을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을 받아주었고 키워준 은혜를 항상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마펫 선교사님의 상처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기풍 목사님처럼 우리가 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상처를 매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십자가 사건은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한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는 지금 우리에게도 늘 생생한 보혈의 능력이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은 금액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 시세로 한다면 조가 넘는 단위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죄로 인하여서 죄의 사망 권세에 묶였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시고 그 사랑이 내게 지금도 충만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고 붙든다면 어떤 환경 중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다시 달려나갈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새벽에 이 은혜가 정말 내게 실제가 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1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으로 드리는 속죄제사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제사로는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한 번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수하는 정도로 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서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가리고 숨기며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죄에 다시 넘어져도 그 약속 의지하여 주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 자식들입니다. 제 자식들은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여서 존경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저를 남편으로 인정해주고 극진히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주고 있고 저도 즐겁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너진다면 제 생명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의 관계, 제게 생명과도 같은 관계를 단번에 깨트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공개가 된다면 그들은 제가 자신들의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목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을 것입니다. 제게 그런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씀에 천번만번 동의합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 존경받지 못한다면, 아내에게 남편으로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큰 공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10분의 1, 100분의 1만 드러나도 우리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 은혜로 주홍같이 붉었던 제 죄가 정말 흰눈같이 되었습니다. 정말 양털같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이제는 한 가정의 아버지, 사랑받는 어머니, 성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분명 마귀는 우리가 지나간 일들, 이전에 행했던 더럽고 추악한 부끄러운 일들, 그것들을 들춰내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참소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날 때부터 죄인인 나,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신데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한 적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더럽고 추한 죄로 인해서 나를 한 번도 미워하시거나 탓하신 적 없습니다. 다만 26절 말씀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도리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단번에 치러 주셨습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내 죄가 어떠하든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지 한 번도 변하고 흔들린 적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의 보혈이 나를 위해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영원한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즐겼던 세상 죄와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들이 어떻게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큰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꼭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주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붙잡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있는보다 더 이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나를 위해서 죄의 종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 주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하신 일들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자녀들, 하늘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열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호흡을 느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힘든 가운데 좌절이 많고 낙심이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지금도 흘리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완전히 씻음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함을 얻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제는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죽은 행실 다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를 통해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만 증거되고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